오늘 이 본문 말씀 두 절을 뽑았는데 19장 첫 번째 구절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의 끝절 말씀입니다. 이 19장 1절과 21장 끝절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앞과 뒤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했고 마지막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19장 1절과 21장 끝절 사이에는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비슷한 말씀으로 그 사건의 기록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건을 읽었는데 얼마 전에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많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또 메스껍게도 느껴지고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째로는 여기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마침 요즘 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악 범죄가 하나 있잖아요. 본문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범죄가 요즘 보도가 자주 되더라고요. 30대 한 여인이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나서 함께 잠을 자다가 잠자던 남편을 죽였다. 근데 그 남편은 시신을 훼손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떻게 했는지 시신을 조각을 냈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헤쳐 뿌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못 찾고 있어서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인 것이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은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아들이 이 여인이 죽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고발해서 또 추가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예외적으로 이 여인의 그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네요. TV에서 보니까 체구도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상도 아주 평범한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참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하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할 수 있을까. 죽이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죠?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19장 1절에서 25장 끝절은 사사기에 기록된 그 전체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약 3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고 마지막 사사가 다스리기까지 한 30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한 내용이 사사기인 거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는 사사들의 통치와 관계없는 두 이야기가 이렇게 부록같이 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를 보는데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과 그로 인해서 발단이 된 엄청난 전쟁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이라는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왜 거기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브라임이라는 산골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부인 말고 한 다른 여자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개역성경으로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은 여자가 행음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친정으로 갔다라고 써 있고, 어느 성경은 무슨 일인지 화가 나서 여자가 갔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약간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읽는 저 입장에서는. 근데 또 3절을 보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처갓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가 행음하고 갔으면 다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모든 성경을 봐도 다른 모든 번역에 남자가 자기 첩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정하게 말하고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무래도 표준 세번역 번역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뭐 나쁜 짓을 하고 행음하고 갔다면 뭐 달래서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19장, 20장, 21장 세 장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혼잡함과 혼동함은 이건 약과예요. 이거는 서두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말씀인데, 그 19장 1절과 25장 21절 마지막 절에 거의 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했다, 옳은 대로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사사기 네 군데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 절 말씀도 아니고 한 책에 4번이나 비슷한 말씀이 쓰여졌다면, 물론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믿기가 어려운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안 좋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왕을 세워달라는 거를 너는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셨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왕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단단히 일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주시라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는 말씀을 4번이나 쓰게 하셨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사사 제도에는 허점이 많으니까 왕이 세워지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간이라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때로는 성경 기자의 자기의 사상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전제를 하셨겠지만 하나님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말은 어렵도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쓴 거라든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해서 내 앞에서 크게 야단 맞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겠지만 어떤 의도로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말씀이다라고 보지 못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떠세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인데 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왕정 제도를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불쾌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사사기 4군데나 거듭해서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뜻에 선한 대로 했다, 무질서했다, 혼잡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4번이나 말씀하셨을까? 내 적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거죠. 또 사사기 20장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베냐민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11부족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했다는 규절이 있거든요. 이제 이 규절에 따라서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 나가서 누가 올라가니까 여쭙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을 기뻐하시거나 승인하시거나 아니면 전략을 주신 것 같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 두 번의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해요. 연합군이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죽어요. 두 번 전쟁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음성을 바로 들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베냐민이 대승을 거두고 에브라임과 나머지 11지파 연합군이 4만 명이 거의 전멸할 버릴까? 여기에도 이제 어떤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결국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올라가라 하셔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아마 연합군의 다른 잉여 병력이 투입이 됐겠죠. 베냐민 군사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남기고 베냐민 군사 25,000명이 다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부족이 완전히 패퇴한 다음에 그 에브라임이 주도한 연합군대가 베냐민 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많은 성읍들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들을 모두 불살랐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사사기에 기록된 문자대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인하셨다? 이끄셨다? 지휘하셨다라고 믿어야 옳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이제 양쪽 군대 합쳐서 65,00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베냐민 부족들이 살던 마을이 다 초토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몇만 명 죽었겠죠. 남자만 25,000명 죽었을 테니까 여자들 부모들 합치면 몇만 명 또 죽었겠죠. 뿐만 아니라 야베스 길앗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부녀들과 아이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로라는 곳에 있는 처녀들이 축제에 춤추고 있을 때 이 승전 군대가 패전한 베냐민 군사들 남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너희들 여자 없지? 애 낳으려면 여자가 필요할 테니까 실로의 처녀들이 축제 나왔을 때 급습을 해서 다 포로로 납치해서 잡아와라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또 아까 야베스 길르앗에 다 죽이는데 마을 처녀 400명을 살려서 이제 패전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만행 중에 이런 만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가 이 기록한 거를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지시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맞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대화, 개인 대화가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그 세 친구의 말 가운데는 일부 진리도 섞여 있고 일부 일리 말씀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세 친구의 마음에서 나온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을 담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다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마귀의 말도 쓰여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언도 다 믿지 말고 분별을 잘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2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예언도 잘 분별하는 말씀의 뜻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걸 맥락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언이라고 다 믿지도 말아야 되고 예언을 잘 분별해야 되고 예언의 형태로 악이 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분별해서 악은 버리라. 이렇게 풀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나는 성경의 사단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과학적인 지식이 합당하지 않은 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란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틀린 것이나 뭐 마귀의 음성까지도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겠죠. 좋은 의도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먼저 공격하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인하시고 인도하시다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화가 난 그런 에브라임 그 지도자들과 다른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이미 마음에 전쟁을 결정했다면 어떤 이유로 또 이미 지도자들이 마음이 결정한 결심을 아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었을 때 그들 안에 강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나 선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자기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분별을 가르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기록을 이렇게도 보아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다면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25,000명이 그 전쟁 하나의 전쟁 25,000명의 젊은이가 죽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다음에 또 죽고 4만 명이 죽거든요. 두 번 전쟁에 패해서.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자기의 그 둘째 아내를 데려오려고 이제 처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사위가 뭐 만년 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보니까 사위가 극진하게 장인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환대를 받다가 자꾸 붙잡는데 장인께서 그래도 오늘 꼭 가야 됩니다라고 며칠 후에 이제 뿌리치고 이제 일어났어요. 오후에 떠난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날이 저물고 마침 옆에는 기부아라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한 노인 어른을 만났고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아라는 마을은 베냐민 지파들이 지배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누구? 사울이 이 마을 출신이에요. 전에 어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아무개 총장이 나신 마을이라 가지고 길가에 큰 플래카드를 붙인 데가 있었는데 요즘도 붙이셨나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총장이 나신 마을을 광고해서 왕이 난 마을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바로 이 마을이 기부아라는 마을이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기부아라는 마을에 불량배들이 많았던 거예요. 불량배들이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항패를 부립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고함을 쳐요. 얼핏 보면 이 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아닌가? 그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 남자는 냅두고 여자를 끌고 간 걸 보면 꼭 동성애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모르겠어. 그것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이 끌려가서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 겨우 놓이게 되었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겨우 기어서 집까지 왔는데 그만 그 집에 문지방을 잡은 채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레위 남자가요, 아침에 문 밖에 나가서 쓰러진 자기 여자를 봐요. 근데 그 사람 참 이상하지요? 무서워서 그랬을까? 자기 여자를 내어주고 불량백에 끌려갔으면 그래도 창밖이라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도. 근데 여자가 새벽에 왔는데 오는 걸 못 봤어. 그 앞에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여자가 쓰러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일어나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남자가 자기 그 죽은 그 소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무섭게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부족에게 한 토막씩 보낸 거예요. 이 토막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이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전쟁의 명분은 사사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 그러니까 기부아 사람들이에요.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게 하자. 이제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베냐민 그 지파 리더들은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부족에게 자기 사람들 내어주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안 내어줬다 쳐더라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여자가 죽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 불량배들을 자기 부족 안에서 징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징계를 안 해요. 자체적으로 단죄도 안 하고 내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전쟁이다 하니까 좋다, 한번 붙어보자고. 이제 이게 어이가 없어요. 그죠? 이 엄청난 전쟁이 이 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무엘하 21장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근이 안 풀려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파기하고 그 사람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 원한이 미쳐가지고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근데 거기 어떤 한 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무 옆에 돗자리를 펴고 밤낮으로 거기를 지켜요.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못 잡아먹도록, 밤에는 짐승이 와서 못 뜯어먹도록, 밤낮으로 그 어머니가 죽기를 안 하고 7명 중에 자기 아들들을 지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시체를 수습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전쟁의 원인이 처음에는 그 단초가 불량배들을 징벌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자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맥락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죄악을 징계해서 도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또는 억울한 여인의 죽음에 그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비극적인 포악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도덕적인 또는 어떤 사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몇만 명, 한 1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 죽는 전쟁이 그것 때문에 계속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 사사들이 어느 부족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이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부족들 가운데 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리드하느냐, 그 전체적으로 리드해서 공평과 화평을 유지하느냐는 이유로 이제 리드하는 부족이 있는 거지요. 근데 에브라임이 주로 강력해서 리더를 해왔는데, 베냐민 지파가 세가 늘어져서 이제 둘 가운데 요즘 마치 뭐 G1, G2가 싸우듯이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주도권 다툼, 팔권 다툼에 긴장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그게 도화선이 돼서 큰 전쟁으로 되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뭐 군인뿐만 아니라 애들도 노인도 여자들도 많이 죽어요. 심지어 가축도 다 죽잖아요. 그리고 뭐 몇백 명의 처녀들이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또는 남의 남자로 아내로 이제 애를 낳게 보내지잖아요. 어쨌든 일단 이제 세 번의 전투와 또 이제 이 두 번의 또 계속되는 이어지는 소전투, 이제 이런 전투를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 리더들 가운데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사기 21장 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이제 멸살된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사람들 또 웃긴다, 내가 보기에는.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없어지게 했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 죽이긴 저희들이 죽이고.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저희들이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베냐민을 다 죽이셨습니까? 이러고 울면서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나는 맹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계속 혼돈에 빠져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착각, 아니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데, 어떤 초대형 교회가 뭐 불법을 감수하고도 큰 건물을 짓고 뭐라고 크게 현수막을 비쳤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알아. 건축법 위반하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고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반한 거 다 아는데도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 다 하셨다고. 이거 예언적인 아름다운 믿음인가? 난 혼동스러운데 난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영적인 혼돈과 더불어 계속되는 패역함, 그 처참함, 그 비참함, 그 전쟁의 사건을 또 이 사람들의 내가 보기에 영적 혼돈까지 왜 그대로 다 기록하지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목적이 있었겠죠. 네. 첫째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문제고 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요.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냈던 레위인이요. 자기가 내어줘서 밤새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침에 나와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살펴보지 않고 일어나 가자라고 했던 레위인도요. 얼마나 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하고 무자비해요. 이 사람도 참 포악한 사람이에요. 포악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같이 살았던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놔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이 하겠어요? 이 사람이나 나도 마찬가지지만 불량배들이나 포악성은 같아요. 물리적인 힘이 누가 더 있느냐 차이뿐 있잖아요. 사랑 없어요. 자비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이나 에브라임이나 나머지 11지파의 리더들, 두령들이요. 이 사람들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아니 조그마한 죄를 다스리려고 그 10만이나 넘는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포악이에요.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 산촌에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레위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선민도 그렇고 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놀라운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토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가 팽팽했고 영적 혼돈 가운데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실체를 우리에게 이들 보도록 다 기록하셨다고 믿어져요. 왜? 이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12지파도 다 다른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다니고 있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시킴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본문이요. 유대인들도 아무리 저들이 모세오경을 갖고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를 게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실 망정 그들 자체는 다른 모든 민족과 다름없이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하고 악하다.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얼핏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러고도 계속 또 어떤 마을의 침공으로 다 죽이고 그러고도 여자들을 막 납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납치하는 걸 얼마나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납치하는 걸 너무 미워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공의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했던 명분을 내세우고 어마어마한 악을 더 저지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선언을 했던 거 4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거 하나님 영감이 아닌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대대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뜻을 선하게 살았나요? 여전히 자기 뜻을 선한 대로 살았어요. 그죠? 왕정 제도가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면 첫째는 이것이 사사기 저자의 개인적인 어떤 기대일 수 있고 하나님 그의 기대를 통해서 이 사람아 시스템이 아니다. 진정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실 때야 비로소 변화된다. 예수가 진정 너희 왕으로 세워줄 때 변화되는 거다. 어떤 왕도 그걸 못한다. 어떤 시스템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신 대속하시고 모든 형벌과 수적 고통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토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들도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없다. 저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는데 세피점일인데 레위 사람 보세요.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지파잖아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갈 많은 크리스찬들도 진정으로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혼동이 들어오면 때때로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죄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왕으로 모시고 들이켜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거역 때문에 죄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명분으로 전 정권을 처단을 해서 정권을 내놓으면 이제 큰일 나. 왜? 자기들도 이제 보복받을 줄 알아. 보복이 보복을 낳고 더 심한 보복을 일으켜요. 그죠? 더 무리와 죄를 더해요. 분노가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가 더 큰 복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에 갈수록 악이 창궐하고 사단의 활동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떤 차원이든 간에 어떤 악순환에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순종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처하기 전에는 악의 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리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경험하고 토라를 받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구름기도 불기둥이 있고 엄청난 걸 경험했을지라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로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 되지만 교회도 자기가 왕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한은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어떤 모순, 포악함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주시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느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나라는 천국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지만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들어와 계시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계시다는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건 권사님이건 아무리 무슨 직분을 받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화평을 얘기하고 기쁘게 얘기해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지나치 분노를 내거나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거 첩을 얻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은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갈등과 혼돈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의 그 무정함과 포악함, 불량배들의 그 엄청난 죄악, 또 자기 첩을 12동강으로 시체를 훼손해서 전국에 뿌린 그 일, 그거로 인한 어마어마한 전쟁들,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들, 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사들, 이 비극을 보면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세워져도 그 비극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왕이신지가 결론적인 질문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의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이 19장에서 21장에서 제가 읽은 혼돈과 메스꺼움과 혼란과 극악함과 포악함과 그 무지함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 음성, 세배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왕이 없어서 네 소견들을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서로 싸우느냐? 진정 너희가 왕이 있느냐? 예수가 너희 왕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메시아 구세주로 주시고 왕으로 주신 하나님 뜻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